자,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 다 같이요.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고백합시다. 이루시는 하나님. 아멘. 자, 옆에 분과 뒤에 분하고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시죠.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도와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걸 믿으세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 보게 되면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내 안에 누가 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생기는 이 소원, 다른 말로 말하면 꿈이죠. 아픈 사람은 병 낫는 것이 꿈이겠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지금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꿈이겠죠. 부부가 결혼을 해서 자녀의 출산이 없다면 자녀가 생기는 것이 뭐예요? 꿈이겠죠. 저마다 자기 각각의 꿈이 다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면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한다면 내 안에 뭐가 생겨야 되겠어요? 꿈이 생겨야 돼, 꿈이. 그 꿈은 다른 말로 말하면 목적이 있어요, 목적. 내가 왜 사는가? 오늘 여러분들은 주일날 예배당에 이렇게 다 오셔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막 올려드리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생각하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 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니까 말하면 하나님의 위치는 높은 곳에 계시는 거예요. 하늘. 근데 그 하늘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런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 그럼 우리는 이 땅인데 그 천국의 개념이 여러분 우주선을 쏘아 올려가지고 수십만 수억 년 뭐 이렇게 광년으로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런 존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었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영혼을 두셨기 때문에 영의 마음을 다해서 열리면 땅에 있지만 하늘의 나라까지 연결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도 생각이 복잡한 사람들이 몇 사람이 보여요. 지금 빨리 생각 비우세요. 그 속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되겠다. 골똘히 자꾸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예배 드리는데 뭘 자꾸 생각합니까? 집에다 뭐 두고 오셨어요? 그러지 말고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일에, 찬송하는 일에, 오늘도 여러분이 성경 본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 아는 내용 속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그 믿음이 내 속에서 역사하면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얼굴 표정도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말이 그렇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 예레미야를 불렀을 때 예레미야 1장 1절에 보니까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들로 예레미야가 있었는데 그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왕을 몇 대에 걸쳐서 불렀는데 이 사람이 대선지자로서 무려 41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을 했어요. 길어요, 짧아요? 41년이면 굉장히 길어요. 왕도 이번 왕이 아니라 또 다른 왕의 세대를 거쳐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예언을 하는 선지자였는데 그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면서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너를 구별했다. 거룩하게 성별하였다. 모태에서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이 조성하기 전부터 여러 나라에 대한 선지자로 하나님이 너를 세웠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예레미야는 깜짝 놀랐죠. 왜? 자신의 존재가 그것을 감당하기엔 너무나 벅차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나나 여러분들이 이 부천에 있는 이 동네에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여러분 위축될 때가 많아요. 어떤 때 동네를 벗어나서 또 다른 세계를 가보거나 또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나보다 또 위치적인 것도 환경적인 것도 삶도 더 낮고 큰 사람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위축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을 했어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자신 있고 당당할 이유는 뭐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늘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잖아요. 지금 비록 내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가난할 수도 있어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세상의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레미야도 이 말씀이 딱 들려졌을 때 자신의 고백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레미야 1장 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되 슬픕니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나는 아이라 말도 할 줄 모릅니다. 뭘 말을 못하겠어요. 그렇죠? 벌써 장성한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임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죠.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죠. 근데 진짜 임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진짜. 오늘 진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까 이 예레미야는 감당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아들로서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고 나라를 보고 큰 일을 해야 될 사람인데 진짜 하나님 불러서 그에게 말씀이 딱 임하니까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말할 줄도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자신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인간의 존재는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약하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강하게 있는 것 같은데도 막상 부딪혀보면 내 존재가 너무나 약해. 깨지기 쉬운 그릇 같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수없이 다짐을 해봐도 부딪히는 문제가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무려 예레미야가 41년 동안 왕의 대를 거쳐가면서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는 거예요. 시대의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대가 바뀌어도 정치가 바뀌어도 왕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자신도 변함없이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걸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세상은 돈을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얘기하라고 합니다. 세상은 정치를 얘기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진리를 외치라고 말합니다. 그래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라 이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명예와 돈과 권력과 부귀와 영화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예수를 믿어서 어떻게 합니까? 좀 더 잘 살고 더 나은 것에 나아가고 좀 더 많은 것을 갖고 소유하고 싶은 것이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예, 그건 일부의 복입니다. 내가 종종 여러분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가졌는데 진짜 복의 근원이신 예수를 떠나는 사람들이 왜 생겨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왜 생깁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좋은 분인 걸 알면서도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왜 생깁니까? 그리고 가서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녀봤는데 교회를 비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반대하고 대적하는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예 모르니까, 교회의 생리를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요사이 일어나는 일을 보니까 교회에서 너무 실망했다는, 목사님에 대해서 너무 실망했다는, 일어나고 있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모든 행태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실망해서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 교회 다니기 싫다,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 아마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나나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까? 자신 있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뭐가 있어요? 네, 하나님을 바라봐라. 고맙습니다, 집사님. 자, 답이 나왔어요. 다 같이 하나님을 바라봐라. 근데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문제야. 내 눈에 하나님이 정말 보이면 절대로 그러지 않을 텐데, 하나님이 안 보이고 사람만 보여, 이렇게 사람만.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보고 실망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만 보면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했잖아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성경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그래,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도다. 그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 말합니다. 1장 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는지 너는 말을 해야 한다. 내가 가라 하면 너는 가고 내가 말하라 하면 너는 말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벌써 이 시대 가운데 장성한 사람이 돼서 왕의 정치를 알고 제사장의 집안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그들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만날 대상이 누구냐? 여러분이 직장생활을 하고 가정생활하고 사회생활하면서 만나는 거, 직장에서 즐거움으로 일을 하면 여러분 직장 그만두겠습니까? 사람들을 만나면서 즐거우면 그 사람을 계속 만나고 싶죠. 근데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사람을 만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구성은 사회라는 거 아십니까? 가장 작은 단위의 사회가 바로 가족이죠, 가족. 근데 가족끼리도 어떤 때는 틀어져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떤 때는 죄송하지만 남남보다 더 못한 때가 내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원리를 보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가정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로 만들어 주셨죠. 둘이 하나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근데 사단의 역사는 어떻게 합니까? 갈라놓는 거예요. 찢어놓는 거예요. 교회를 찢어놓는 거예요. 가정을 찢어놓는 거예요.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를 자꾸 갈라놓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그들을 향해 나갈 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바로 그겁니다. 왕 앞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지요. 백성들 앞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지요.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지요. 그 사람들이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성경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가라 하면 가고 내가 너에게 말하라 하면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상대가 두렵습니다. 이 세상이 오락오락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지나가다 쳐다보면 같이 째려보면서 좀 더 째려보면 말이죠. 때릴 것 같아서 금방 슥 피해야 돼요. 무서운 시대예요. 여자애들도 말이죠. 얼굴은 곱상하게 생겼는데 쳐다보면 와. 그래서 쳐다보지를 않고 그냥 슥슥슥 도망가는 거예요. 가뜩이나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굳어져 있는데 말이죠. 얼굴 보면서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말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가끔씩 외국 가서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생글생글 웃고 웃어주고 눈 마주쳐주고 그러면 그게 익숙하지 않은 우리들이 도리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과 뒤에 분하고 한번 서로 쳐다봐 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웃어주시고 한번 봐주시고 째려보지 말고 그렇게 이렇게 다시 한번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가 지금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는 예레미야서가 좀 길잖아요. 그 긴 말씀 중에 딱 두 가지가 큰 주제로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왜? 예레미야서의 큰 주제의 틀을 이루는 것이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이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니까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정치 얘기하면 참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어느 부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죄악된 모습들이 하나님이 심판의 경고를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워야 되는데 예레미야밖에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세대가 아무리 암울하고 이 세대 속에 아무리 많은 것들이 많은 문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다. 그것이 예레미야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었지만 1장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33장까지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전쟁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쟁의 위협 속에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 간혹가다 제가 외부에서 설교를 하지만 전쟁이 일어나도 수없이 벌써 일어났을 법한 이 나라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국제 정세를 묶어놓고 있는 어떤 세력들이 있고, 그러나 우리는 늘 말하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세계 정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를 가지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어떻게 쓰실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분단이 아니라 항상 하나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통일이 될 것이라고 누구든지 우리나라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그렇게 정세를 분석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 정세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전쟁의 소식이나 테러의 소식이나 기근의 소식이나 지진의 소식이나 환경의 소식이나 모든 소식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징조들이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나나 여러분들은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을 바르게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을 계속 얘기하게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다른 선지자들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목사가 저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수만 명의 목회자들이 지금 있으면서 동시에 전국 다발적으로 보통 11시면 거의 대부분의 교회의 목사님들이 다 설교를 하고 있는 때,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저는 지금 나라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어요. 나나 여러분들이 정말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불러주시고 그 말을 하래, 그리고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예언을 할 수 있고 외칠 수 있는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많이 있을까? 이 세대는 지금 먹기 살기에 바쁘잖아요, 사실은. 내 앞가름 하기에도 바쁜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 말씀을 바르게 전하라고 할 때 만사 제껴놓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주의 종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있을까? 하나님은 심판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회복에 있습니다. 회복. 심판하는 것은 자꾸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심판이 임해야 사람들은 그때서 아이쿠 하거든요. 문제가 터져야 그때서 아이쿠 하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징계였다. 그리고 정신 차리니까 모릅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제 회개합니다.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될 때 하나님, 그래 진작에 그러지. 본 뜻은 너희를 멸망시키려고 하거나 너희를 야단치고 너희에게 화를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자꾸 다른 곳에 가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하나님을 또다시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하겠느냐. 그래서 심판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다시 처음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말하는 게 경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말 잘 삽니다. 정말 잘 살아요. 근데 계속 경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는 뭡니까? 돈의 원리니까 돈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돈. 누굴 만나도 돈이에요. 어떤 행사를 하려고 해도 돈이야. 그러니까 어떤 때는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걸 알면서도 사람이 있는데 돈이 없어. 또 어떤 때는 돈이 있는데 사람이 없어. 그러면 예레미야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하나님이 돈 있는 예레미야인가? 힘이 있는 예레미야인가? 세상에 권력이 있는 예레미야인가? 너 감옥에 쳐넣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외쳐대면서 자유롭게 하면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오늘날로 말하면 이 단체도 가고 저 단체도 가고 수없이 많은 사람 만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힘을 좀 보태주십시오. 돈도 좀 주시고요. 그렇게 그 시대도 아마 다니면서 해야 됐을 텐데, 이 예레미야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주시고, 예레미야에게 계속 말씀을 주시잖아요. 1장부터 계속 말씀을 주시며 시드기야 왕 때 가서 또다시 말씀을 주시는데,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왕이여 정신 차리십시오. 전쟁이 일어나면 이번 전쟁에서는 우리나라가 진다고 하나님이 예언하라 합니다. 왕이 머리 끝까지 화났어. 왜 하필이면 너는 그같이 예언했느냐? 이놈을 감옥에 가두어라. 그러면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른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아니요, 전쟁이 일어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왕이시여. 왜?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것처럼 이번 전쟁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뭐가 아멘이야, 아멘은?
다른 선지자는 계속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유독 예레미야만 미움털이 박힌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2장에 보면 바로 그 말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1절, 2절, 3절 뒤에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어 버렸다. 그럼 이렇게 예언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말하라 하면 말하는 대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예요. 오늘날 성도가 뭐가 성도냐?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고 말을 했을 때 그것의 의미는 뭐냐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게 성도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리다 보니까 이 일주일이 말씀대로 제대로 사라져요? 잘 안 돼. 그래 와서 또 회개해야 돼. 또 가서 죄를 지어야 돼. 또 회개해야 돼.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좋습니까? 죄 지면 회개하고 용서받고 죄 지면 회개하고 용서받고 언제까지? 언제까지? 그러다 이제 전쟁이라는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면 큰일인 거죠. 그러면 이것이 나라의 큰 문제로 본다면 우리 교회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 개인으로 볼 때 보면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정신 번쩍 차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게 하셨다면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이 맞느냐? 왜? 예레미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소문을 듣고 있어서 왕도요. 다른 선지자와는 다르다는 것을 자기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왕 앞에까지 와서 두려워하지 않고 겁없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르게 전하고 있는 진리의 선지자인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를 내치고 감옥에 가둬버려요. 이것이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 어떻게 하려고 하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싶어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고 받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세상과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경건히 섬기려고 하면 그 예수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왕따가 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죠. 당신은 예수를 믿어 그렇게 유별나게 믿느냐? 그런 소리를 여러분 중에 혹 듣고 있다면 신앙생활을 조금 괜찮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권력을 통해서 왕은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어 둘 수 있으나 하나님은 큰 입장에 보면 예레미야를 세상으로부터 단절시키고 사람들로부터 단절시키고 아예 외롭고 홀로 있는 자리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다시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외롭습니까? 혼자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요. 너는 혼자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우울해하지도 말고 아파하지도 말고 힘들어하지도 말고. 여러분 예레미야의 별명이 있었어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런 예언을 들었으니 전쟁이 일어나서 나라가 멸망한다는 예언을 들었으니 가슴이 편한 주의 종이 어딨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 중에 여러분의 사업 중에 내가 지금도 예민하지 않고 영적 분별력이 어떤 때는 둔감한 게 하나님께 감사해. 뭐냐? 알면은 좋은 걸 알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저를 예민하게 만들어가지고 저 집사 가정 저대로 나가면 사업하는 거 망한다. 나한테 이제 이런 예언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끔찍한 거예요. 말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망한대요. 정신을 차리세요. 그러면 내 할목이 거기까지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까지 나는 생각을 해야 돼. 받아들여서 순종하면 하나님은 뭐예요? 복인 거야. 근데 목사님 하고 따지기 시작하면 이제 교회 떠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무서워. 하나님 모르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지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사람들은 말하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두려워. 왜?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예언을 했는데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버렸잖아요. 누가 이걸 생각했습니까? 예레미야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외로운 자리로 끌려가, 시대 자리에 끌려가, 감옥에 끌려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생각만 하면 속상하겠죠. 사람인데 속이 안 상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직도 예레미야에게, 시대들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그랬어요. 그 말은 감옥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다시 찾아와 주셨다. 근데 우리는 감옥에 있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까? 여러분 가고 싶은 데 가잖아요. 있고 싶은 데 있잖아요. 여러분 하고 싶은 데를 다 할 수 있으니까 좋아요, 나빠요? 무진장 좋으신 거예요. 옆에 분하고 또 뒤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무진장 좋으신 분입니다. 아니, 마음대로 여러분 하실 수 있잖아요. 감옥에 딱 갇히는 순간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가족을 만날 수도 없어. 어디 갈 수도 없어. 감옥에서 그 문을 딱 풀어주고 왕의 명령이 떨어지기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게 예레미야의 형편이 돼버렸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차라리 몰랐다면 그런 예언도 하지 않고 이런 억울함도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다시 찾아와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계속 단련시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을 계속 당금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담대함도 체크해보고 환경도 체크해보고 또 그런 자리까지 몰아갔을 때 하나님은 찾아와 주셔서 예레미야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아요, 몰라요? 모를 리가 없지. 선지자인데.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 지금 말씀한 것처럼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 이같이 말하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한 구절에 여호와라는 단어를 3번씩 반복하면서 예레미야가 여호와 이름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계속 3번씩 반복하면서 당신의 존재를 자꾸 말하는 이유가 저는 다른 게 있잖아요. 예레미야야, 나라 걱정 이제 내려놔라. 예레미야야, 너의 가정의 문제도 내려놓아라. 왜 아멘들 안 하셔요? 여러분이 예레미야, 그렇지, 여러분 예레미야가 아니구나. 예레미야, 너의 마음의 모든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아라. 일을 행하는 것은 나다. 그 일을 명령하여 성취하고 있는 여호와 나다. 지금 말하고 있는 여호와 바로 나다.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정치를 잘하는 대통령이 아니에요. 국회의사당의 국회의원들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결정하고 법안을 통과하는 것도 좋습니다. 정치를 잘하고 권력을 장악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내가 바로 여호와다. 네가 할 일이 딱 하나 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거 하나만 하면 되는 거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지요.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지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응답하지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습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고 기도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에게 입만 벌려서 하나님을 얘기한다고 찾습니까? 입은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마음은 하나님을 떨어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만홀히 여기심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까지, 내 마음의 중심까지 이미 보고 계신 하나님이 내 이중적인 생활까지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다시 부르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너에게 있다, 너에게. 전쟁 하나님의 뜻이죠. 왕을 만나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그 입에 말씀을 두고 가서 전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렇게 순종하고 있는 너 자신에게 내가 관심이 있다. 네가 할 일은 딱 하나다. 감옥에 있어서 나라 걱정하지 말고 가정 걱정하지 말고 또 다른 문제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를 감옥의 그 자리에 쳐넣은 이유는 딱 하나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바로 그것이 이루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의 길입니다. 나나 여러분들은 자유로우니까 저 자신도 많이 바빠서 많이 다녀요. 어느 때는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물론 차 타고 다니면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듣고 설교 테이프도 듣고 다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하고 다니는 시간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신호등 보랴, 뒷차 보랴, 옆차 보랴, 가다가 차 사고 난 차량 보랴, 뭐 여러 가지 많이 보니까 생각은 하나님 하지만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시간은 사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를 생각하면 너무나 힘든 상황이지만 정말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다. 오늘 우리 교회에 기도 시간이 텅텅 빕니다. 새벽에도 텅텅 빕니다. 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작정하며 기도했던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권사로 세워놓고 집사로 세워놓고 재직들로 세우는 기도 소리가 점점점 줄어듭니다. 하나님을 안 찾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다 끊어버리고 이렇게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은 찾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 놓으신다면 오직 하나님을 찾겠죠. 그렇게 만들면 다 큰일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는 소리를 들을지어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너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시겠다는. 그래서 누군가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그것도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의 교회든 여러분의 가정이든 이 나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잘 해야 되고 경제인들이 경제 원리를 잘 도용해서 사람들을 살게 만들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그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이루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심이 지금 예레미야 내가 너에게 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더 집중적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기도로 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더 열심히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그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의 은혜의 축복은 여러분 보십시오. 6절에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실제로 내가 유대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다시 세울 것이며 8절에 보면 모든 죄악을 사하실 것이고 9절에 보면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위기의 상황 속에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그걸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교회가 힘든 만큼 성도들의 가정도 물론 힘들겠죠. 저는 그걸 압니다. 그런데 힘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5월달 좋은 계절이죠. 뭐하기 좋은 계절이에요. 놀러 가기 좋은 계절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전도하기 좋은 계절이에요. 그런 은혜로 여러분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이 예레미야처럼 저희가 온전히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